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났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하루가 기대되고 어떤 일이 와도 괜찮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떨까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5분만 다르게 시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먼저 하시나요? 혹시 핸드폰을 확인하시진 않으십니까? 카톡 메시지, 뉴스, 날씨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핸드폰을 보고 나면 왠지 마음이 무거워지고 하루가 벌써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아, 오늘도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런데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만, 딱 5분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다면 어떨까요? 핸드폰 대신 하나님께 먼저 인사를 드린다면? 세상 소식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다면? 분명히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하루 전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뭘 말해야 할지 막막해요. 5분도 집중이 안 돼요. 이런 고민 많이 하시지요? 오늘 그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능력 있는 5분 기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법을 따라 하시면 정말 상상해 보세요.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말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흘러들 것입니다. 믿음이 식어가던 마음에 다시 뜨거운 사랑의 불이 타오를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흔들리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7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비밀들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고백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완전히 맡기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구체적인 간구의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이 7가지만 알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일 아침 5분, 이 순서대로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야 할까요? 고민하다 보면 벌써 시간이 지나가고 결국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주세요. 이런 뻔한 기도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도의 완벽한 시작법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감사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순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성전 문 앞에서 감사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전 안궁정에 들어가서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나아올 때도 이와 같은 순서를 원하십니다. 먼저 감사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감사일까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부족한 것에서 채워주신 것으로, 어제의 실패에서 오늘의 새로운 기회로 시선을 돌려놓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시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젯밤 평안히 잠들게 해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아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아프고 아들은 취업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매일 아침 억지로라도 감사 세 가지를 찾다 보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루하루가 달라지더라고요.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상황을 바꾸지는 못해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보는 것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1분 동안만, 딱 1분 동안만 감사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로 마음의 문을 연 다음에는 정직한 고백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백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목사님, 저는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뭘 고백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위험한 상태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고백해야 할까요? 첫째, 어제 하루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고백하세요. 돈, 명예, 체면, 건강, 자녀.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섰던 순간들 말입니다. 둘째,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을 고백하세요. 가족에게 짜증을 냈거나, 이웃에게 무관심했거나, 원수를 미워했던 마음들 말입니다. 셋째, 믿음이 약했던 순간들을 고백하세요. 걱정하고 염려했던 시간들, 하나님을 의심했던 마음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원래 이 말씀은 서로 고백하라는 뜻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백은 자책이 아닙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얻는 시간입니다. 마음에 쌓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벼워지는 시간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형에게 원한을 품고 살았어요. 상속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매일 아침 고백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형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그 미움이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형과 다시 연락하고 지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고백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숨기고 있던 어둠을 빛 가운데로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치유해 주십니다. 1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해 보세요. 가면을 벗고 체면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백을 통해 마음을 비운 다음에는 완전히 맡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문제를 말씀드리면서도 여전히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했는데 걱정은 그대로, 염려는 그대로, 불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한 의미가 없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는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는 에피립토입니다. 이것은 짐을 완전히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등에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땅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짐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맡기긴 했는데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진정한 맡김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결과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둘째, 시간에 대한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 방법에 대한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구체적으로 맡기세요. 하나님, 아들 취업 문제를 완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건강 문제를 온전히 맡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세요. 둘째, 믿음을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완벽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세요. 작년에 한 권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딸 결혼 문제로 3년 동안 밤잠을 못 잤어요. 나이는 35인데 연애도 안 하고 소개도 거절하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다 맡겼어요. 하나님, 딸의 인생을 완전히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정말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너무나 좋은 분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이것이 바로 맡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놓으면 하나님께서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십니다. 1분 동안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던져드리세요. 완전히, 철저히, 깔끔하게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쉬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짐을 다 맡긴 다음에는 구체적인 간구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다 맡겼는데 또 뭘 구해요? 그럼 맡긴 게 아니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맡김과 간구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입니다. 맡김은 결과에 대한 것이고 간구는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맡김은 하나님의 뜻대로이고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쓸 것이란 헬라어로 크레이아인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치품이나 욕심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구하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구하라는 뜻입니다. 한번 구하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첫째, 영적인 필요를 구하세요. 믿음이 자라는 것,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 등을 구하세요. 둘째, 육체적인 필요를 구하세요. 건강, 경제적인 공급, 안전, 의식주의 해결 등을 구하세요. 셋째, 관계적인 필요를 구하세요. 가족의 화목, 자녀의 성장, 교회 공동체와의 교제, 이웃과의 평화 등을 구하세요. 넷째, 사역적인 필요를 구하세요. 전도의 기회, 봉사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등을 구하세요.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아들이 면접을 보는데 좋은 결과가 있게 해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한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기도할 때 항상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만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하셔서 매일 아침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 남편이 병원에서 좋은 결과를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딸이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응답이 구체적으로 오더라고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간구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욕심이나 사치를 위해서 구하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1분 동안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간구를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와 성경 읽기를 따로 생각합니다. 기도는 기도 시간에, 성경은 성경 읽는 시간에 따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지켜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기도의 능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매일 아침 짧은 성경 구절 하나를 선택하세요. 길 필요 없습니다. 한 절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그 구절을 3번 읽으세요. 첫 번째는 눈으로 읽고, 두 번째는 입으로 읽고, 세 번째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셋째, 그 구절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서 기도하세요. 예를 들어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읽었다면 하나님, 오늘도 저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제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를 읽었다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새 힘을 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를 읽었다면 하나님,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십니다. 몇 년 전에 한 권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울증으로 몇 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말씀 기도를 시작했어요. 특히 시편 말씀들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방패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들로 매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마음이 밝아지더라고요.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다른 분들을 상담하는 일까지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 기도의 치유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려운 말씀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쉽고 친숙한 말씀들로 시작하세요. 주기도문, 시편 23편,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들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1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직접 들려올 것입니다. 이제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 기도를 마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기도는 모두 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내 감사, 내 고백, 내 문제, 내 필요, 내 상황. 모두 나 중심의 기도였죠. 그런데 이제는 시선을 돌려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차례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까지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하물며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더 복받기 때문입니다. 욥기 42장 10절을 보십시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욥이 언제 복을 회복받았습니까?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니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자매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둘째, 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담임 목사님, 교역자들, 교회 공동체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셋째, 이웃을 위해 기도하세요. 직장 동료, 친구들, 동네 이웃들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제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넷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대통령, 정부 관료들, 나라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게 해주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에서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특히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내 문제만 바라보던 좁은 시야가 넓어집니다. 내 고통만 느끼던 이기적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뀝니다. 작년에 한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남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가정에 무관심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매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제 마음이 먼저 변하더라고요. 남편을 미워하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남편이 정말로 변했어요. 지금은 함께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축복 기도의 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나 자신이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1분 동안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여러분에게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로 5분 기도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받기만 하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시간, 도와달라고 하는 시간으로만 생각하지요.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드리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제물로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헌신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제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채워주세요. 둘째,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제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해주세요. 셋째,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제 입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덕이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축복이 되는 말만 하게 해주세요. 넷째, 여러분의 행동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제 손과 발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하게 해주세요. 다섯째, 여러분의 관계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제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의 자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헌신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부라면 주부로서,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으로서,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정직하게 장사하고 기회가 되면 복음도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매출도 늘고 무엇보다 일하는 것이 즐거워졌어요. 그리고 몇 명의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인도하기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일상 속에서의 헌신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헌신에도 크게 기뻐하십니다. 또한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1분 동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이 한 달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5분 기도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로 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아서 감사드리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정직한 고백의 기도입니다. 어제 하루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들, 믿음이 약했던 순간들을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고백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완전히 맡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와 걱정을 하나님께 던져드리세요. 결과에 대한 염려, 시간에 대한 조급함, 방법에 대한 고집을 모두 내려놓으세요. 맡김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네 번째, 구체적인 간구의 기도입니다. 영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
사역적인 필요를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를 하세요. 간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올 것입니다. 5번째,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매일 성경 구절 하나를 선택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을 더해줄 것입니다. 6번째,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가족, 교회, 이웃,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여러분이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7번째,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세요. 헌신이 여러분의 삶을 보람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7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5분, 이 순서대로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마음에 단비 같은 은혜가 내릴 것입니다. 믿음이 식어가던 마음에 다시 뜨거운 사랑의 불이 타오를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흔들리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과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범사에 형통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5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샬롬.